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같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어떻게 오늘 이 코이노니아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같이 또 나눌 텐데요. 이제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오늘까지 이제 한 달째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 코이노니아 셀 모임을 이제 집에서 해보셔도 된다 했는데 눈치를 보니까 아무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계속 여러분이 하실 수 있도록 저는 계속 설교를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삶이 달라지고요. 좋습니다. 첫 번째 그림 보여주시면 지난주에 먼저 이 모임을 할 때 식사를 먼저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들이 준비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아빠 무슨 부엌에 들어가서 무슨 음식이냐 그것도 너무 힘드시면 배달을 시키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배달을 시키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배달 음식을 시켜서 놓고 그다음에 찬양을 부릅니다. 나눔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감사하네요. 그 다음 뭐죠? 말씀 묵상. 그 다음이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2명씩 기도 제목을 함께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또 2명 듣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게임인데 이 게임은 여러분들이 막 놀라고 게임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걸 통해서 추억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가족들은 추억 공동체인 거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하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들 아버지, 아빠. 요즘 아빠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아빠도 애들 잠자는 얼굴만 보고 애들도 주말에 아빠 잠자는 모습만 본대요. 하도 바빠가지고 피곤하고. 근데 그 아버지랑 추억을 한번 생각해서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그 다음에요? 죄송하도 아빠하고 이런 추억이 생각이 나시네요. 하도 그냥 너무 가부장적으로 사셔가지고 추억이 한 개도 없어요. 추억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가 희망입니다. 아빠하고 이 추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추억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손들 다 이제 자녀들이 다 나가고 나면 부부 두 명만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부부 2명만 남아요. 그러면은 이제 손자 손조들이 오잖아요. 그럼 이제 용돈 줘요. 처음에는 뭐 이쁘다고 10,000원 주죠. 그 다음엔요 30,000원. 그 다음엔요 50,000원. 그 다음엔요 100,000원. 그 다음에 얼마 주시려고요? 그래서 이제 손자 손녀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용돈 주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뿐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뭐 100,000원을 준다고 뭘 기억하겠습니까? 뭐 어느 정도 돈을 줘야 추억에 남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손주 손녀하고도 뭐 간단하게 나가서 배드민턴을 치더라도 애들한테는 굉장히 추억에 남거든요. 손주한테는. 그런 어떤 게임, 무슨 보드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보드 게임에도 되죠. 우리 할아버지가 너무 연세는 있지만 정말 젊으셔서 애들이랑 같이 게임을 해줄 수 있다.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 대단하다. 그럼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래서 놀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놀이라고 하는 이 게임은 추억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추억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는 이 부부 코이노니아도 중요합니다. 부부 코이노니아. 부부도 코이노니아를 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들이 다 떠나고 나면은 부부만 남아요. 부부만 남습니다.
여기 두 분만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그럼 뭐 하실 거예요? 하루 종일 얘기도 안 하잖아요. 하루 종일 얘기 안 합니다. 뭐 학교 가고 군대가 있고 뭔 얘기를 합니까? 남편하고 얘기할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부부 코인원이랑 꼭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 하라는 거 아니라 부부는 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 네, 매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제 자기 전에 이제 침대에 앉아가지고 이제 마주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마주 보고 그 다음에 두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눈을 쳐다봅니다. 아니 이런 징그러운 짓. 아니 이 목사님 맨날 왜 이러는 거지 도대체 한 달 동안 왜 이러는 눈을 쳐. 이 징그러운 짓을 지금 해보세요 여러분. 마주 앉아서 두 손을 잡고 눈을 마주쳐야 돼요. 대화도 안 하고 손도 안 잡고 지금 이게 지금 의리로 살고 있는데 이걸 하라고 하니 해보십시오. 이 꼭 세 가지를 한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첫 번째 고마워. 시작. 고마워. 손잡고 둘이 앉아서 눈을 마주치면서 고마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고마워를 10년 전에 고마움을 갖다 놓으면 안 돼요. 10년 전에 고마웠던 걸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그날 고마웠던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밥 맛있게 차려줬으면 오늘 밥 너무 맛있게 차려줘서 너무 고맙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아내들은 남편한테 뭘 고마울까요? 남편들은 이제 아내들은 그거죠. 뭐 쓰레기 버려줬다. 네.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어요. 네. 없다고 그러시는데 쓰레기 버려줬으면 쓰레기 버려줘서 고마워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고맙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 두 번째는 뭐냐면은 미안해. 다시 시작. 네, 미안해. 예. 그래서 보통 이게 전화하다가 막 버럭 승질 냈잖아요. 아이 그런 건 하지 말란 말이야. 빨리 좀 와. 왜 쓸데없는 짓 해요 이러면서 이제 막 화냈잖아요. 이제 저녁에 손잡고 눈을 마주보면서 미안해. 아까 내가 전화하면서 화내서 미안해. 이걸 하는 거예요. 아셨죠? 세 번째를 뭐 해야 되냐? 칭찬을 해야 돼요. 칭찬을 해야 되는데 이건 좀 노력이 필요해요. 남편들 같은 경우에는 아내를 볼 때 칭찬할 거 잘 못 찾아내잖아요. 그렇죠 장로님들? 잘 못 찾잖아요. 유심 있게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머리가 이쁘네. 오늘 화장이 잘 됐네. 반응이 없으세요? 잘 됐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요? 고마워. 두 번째 미안해. 세 번째 칭찬.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이게 풍성한 은혜가 있는지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거는 몇 시간 하는 게 아니에요. 5분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죠? 인생에서. 제가 지금 한 달 동안 코이노니아 관점으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사실은 목회자지만 제가 밀양에 내려가기 전까지는 진짜 가부정적이고 주의 일만 생각했던 사람. 주의 일. 그러니까 가정일은 주의 일하고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기를 본다든가 가정에서 음식을 한다든가 청소를 하는 거는 목자인 이 주의 일을 하는 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아내가 하는 일인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주의 일은 내가 이것도 주의 일이고 가정에서 하는 것도 주의 일이에요. 이 개념도 나중에 좀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게 주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가정 코이노니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꼭 해보세요. 5분만 하세요. 5분.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밥상이 달라질 겁니다. 장로님들 실천하세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따도 얘기했지만 실천한 사양이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실천 사항을 했는지 몰라요. 자, 어쨌든 여러분 그 고위공직자들 중에 이제 이 고위공직자를 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실력이 없어서 낙마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그 사람들이 낙마한 게 뭐냐면은 다 가정 문제, 아니면 자녀 문제, 아니면 부모 문제. 그것 때문에 낙마를 해요. 실력이 없어서 낙마한 게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문제가 벌어지는 일이 많아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사모님들이 막 강성인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목사님들이 사고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똑같아요. 가정에서도 이제 이 부부가 코이노니아가 안 되면 사고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부 코이노니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분이면 되니까 원수같이 지내지 마시고 여러분 행복한 부부 생활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영상을 하나 보고 영상을 먼저 본데 지난번에 삼위일체 제가 어떤 어린아이가 하는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린다 했잖아요.
먼저 이거부터 보고 다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딱 세 가지 분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분은 한 명이야. 근데 그건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야. 있는 거야. 잘 봐. 메이크업도 꽃잎이 세 개가 합쳐져 있는데 하나에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런 것처럼 예수님 한 명인 거야. 엄마들이 우리 낳았잖아.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지. 그때 너 누구야? 너 우리 엄마 아니야? 진짜 낳았어 막 이러는지 안 믿지? 이건 내 엄마야. 이럴 수 있지. 그것처럼 믿는 거야. 호랑이 이제 우리 눈으로 지금까지 못 봤지만 호랑이가 있다고 우리가 믿잖아. 그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 있다고 우리 믿잖아. 그런 것처럼 믿는 거지. 이제 좀 알겠지? 이제 좀 알겠죠? 저 꼬마가 아마 그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집에 오면서 엄마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 꼬마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저게 참 훌륭해요. 아주 설명을 정말 잘했습니다. 그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영상 보고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영상을 이제 저 안에는 이제 세 가지의 영상이었어요. 하나는 이제 원숭이를 가지고 이제 시험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한쪽에는 철사로 만든 원숭이를 만들고 거기다 젖병을 놔뒀고 한쪽에는 천으로 만든 원숭이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아기 원숭이가 젖을 먹을 때는 철사에 있는 그 젖병이 원숭이한테 가서 먹고 나머지 시간은 다 그 천으로 만든 이제 원숭이한테 가서 이제 시간을 보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접촉 위안이에요. 그만큼 이렇게 안아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죠. 호주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27주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사망 선고를 받은 겁니다. 죽었다. 그랬는데 이 엄마가 한번 안아보면 안 되겠냐 하고 이제 안았는데 이제 이 정말 이 엄청나죠. 포옹의 힘이 얼마나 따뜻한지 이 아이가 이제 2시간 만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대학교에서도 인큐베이터 안에다가 누는 그 시험이 아니라 엄마 품에다가 이렇게 안고 하는 그런 시험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봤던 거는 우리가 잘 아듯이 세계적으로 좀 한번 휙 지나가긴 했어요. 허풀이하고 포옹해 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셀 모임 맨 마지막에 뭘 하라고 말씀드렸죠? 예, 안아주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안아주는 걸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오세요. 자, 이게 급작스럽게 이렇게 나오라고 한 거 아니에요. 다 계획대로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올라오세요. 어색하네. 자, 그러면 이렇게 안아줄 때 팔을 이렇게 이쪽으로 오세요. 네. 팔을 이렇게 엇갈려가지고 이렇게 앉는데 가슴하고 배가 닿아야 돼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10초 동안 자, 해봅시다. 자, 이렇게 들어가세요. 잘했어요. 박수 쳐주세요. 잘했습니다. 굉장히 어색해. 1부 때도 했어요. 우성이가 나와서 했어요. 자, 이렇게처럼 이렇게 안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슴과 배가 닿아서 이렇게 안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셀 모임 할 때 마지막에 안아주는 게 그냥 안아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에서도 제가 이것 때문에 일주일 동안 원래도 제가 저렇게 포옹을 잘하게 하는데 일주일 동안 엄청 열심히 안았어요. 아내도 안고 아들도 안고 딸도 안고.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래 봐봐 일로 와봐. 계속 일주일 동안 안아줬어요. 네, 목사가 설교하려면 안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설교해야 되니까 막 안았어요. 여러분이 집에서도 자녀들 안아주세요. 어색하게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무슨 뭐 남이 무슨 뭐 갑자기 앉는 것처럼 막 뒤에서 갑자기 남편이 이렇게 백허그를 했는데 어머 남사스럽게 뭐 둘만 했는데 뭐가 남사스러워요? 백허그 하면은 그냥 백허그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안아주고 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의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전통적인 신학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죄값을 치러주셔서 우리를 구원을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제 한쪽으로만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틀리진 않지만 한쪽으로만 설명하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코이노니아로 설명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이노니아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 코이노니아가 파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코이노니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제사함 받았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았다. 그래가지고 성경대로 믿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제사함 받았다고 하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제사함 받았다는 게 도대체 뭐냐? 제사함 받은 게 뭐예요? 이제 이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가 제사함 받았다고 하는데 아무 느낌이 없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막 체험 받았다고 막 기뻐가지고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도대체 뭐냐? 나는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건가? 내 신앙은 가짜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막 체험하는 사람들 막 이상한 경험, 하나님 막 음성을 들었다 그러고, 막 뭘 봤다 그러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막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이 전통적인 신앙이 제사함 받았다는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코이노니아로 설명을 해보면은 이 코이노니아로 설명해 보면은 어떤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사함 받아서 내가 이제 그런 제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들이 관계 회복에 일어나니까 아버지하고 진짜 그 싫었던 아버지가 싫었는데 관계가 회복되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하고의 관계도 안 좋았는데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과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 받았다고 그 은혜를 말미암아 그 관계가 화해가 되는 거예요. 형제들 가운데서도 화해가 되고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도 진짜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코이노니아로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코이노니아의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눌러주시냐면 코이노니아로 설명한 죄는 불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믿게 되는 것,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믿는 것이 그 믿음인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내가 남편한테 무조건 맞췄어요. 아내가 남편한테 무조건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병에 걸려요. 아내가 남편한테 무조건 맞췄어요. 저건 성경의 원리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분도 봤냐면은 남편 양말도 벗겨주고 발도 씻겨줘요. 근데 그 남편이 그걸로 기쁘냐? 얼굴이 세상 그늘이 져가지고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어때요? 다음 거 요즘에는 남자가 아내한테 다 맞춰요. 남자가 아내한테 다 맞춥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권위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의 권위가 다 꺾여다 보니까 애들도 아빠 말 듣지 않습니다. 가정의 권위가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시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음 번 눌러주면 50대 50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사 50% 했으니까 너도 50해. 아주 이거를 입에 달고 다닙니다. 요즘 아이들이.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아내가 80을 할 때도 있고 남편이 20을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80을 할 때도 있고 아내가 20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다음 그림,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눌러주세요.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계속 눌러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향할 때 그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랑 결혼해라고 하는 게 어떤 교만하고 고집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편이 하나님을 향하고 아내가 하나님을 향할 때 그 사이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악해가지고 남편도 하나님을 향하게 하지 않고 아내도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요. 그리고 50대 50을 얘기하니까 어떻게 그 가운데에서 그 사이가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에 그 사이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남편분들? 여러분 아내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지. 장롱문을 잘 열어놓고 그 옷이 많은데도 옷이 없대요. 웃으면 저기서 나왔어. 옷이 그렇게 많은데 오늘 입을 옷이 없네. 왜 이렇게 옷이 없냐 막 이래요. 이해의 대상이 안 돼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들은요. 여러분 고집이 얼마나 합니까? 진짜 자존심 하나는 먹고 살고 정말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정말 저거 내 자식이면 한 대 팩이라도 하는데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 남편을 믿어요? 하나님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믿는 겁니다. 예수의 그 능력으로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걔를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실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회가 사탄이 그것들 다 깨인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마태가 있어요. 마태 셋이죠. 이 사람은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이 마태는 일본 앞잡이에요. 그리고 누가 있죠? 열심당원 시몬이 있어요. 이 열심당원 시몬은 뭐냐면 그 당시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독립투사예요. 근데 그 예수님 제자 안에 하나는 일본 앞잡이가 있고 하나는 독립투사가 있어요. 근데 이 둘이가 3년 동안 한솥밥을 먹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서로 사랑을 나눕니다.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코이노니아 회복인 거예요. 우리로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코이노니아가 회복이 되면은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고 이 코이노니아 관점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상태가 우리 안에 계속 이루어져야지만 이 신앙을 가지고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신앙은 사귀는 거예요. 누구랑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빛이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빛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우리가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 빛이시고 사랑이신 그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코이노니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코이노니아 관점으로 말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의 반대가 뭐냐면 반면에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자니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코이노니아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죄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마귀하고 코이노니아하고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깨졌을 때에 이 아담과 하와가 누구와 코이노니아를 했냐면 마귀와 코이노니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얘기하냐면 죄인의 상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교제해야 되는데 내가 이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는 지금 내가 사탄하고 어떤 죄의 속성이 지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게 정상이에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왜 못 사랑하는지 아세요? 지금 내가 코이노니아가 깨진 거예요. 죄에 속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 아내 사랑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 아내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다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아내들도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유를 여러분들이 대면은 제가 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하고 아내가 남편하고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한번 더 눌러주세요. 더 눌러주세요. 네, 여기 보면은 그거예요. 나와 너가 하는 코이노니아는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와 너만 하는 코이노니아는 온전하죠.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 우리끼리만 좋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그냥 친교 모임인 거예요. 두 번째 눌러주시면 두 번째도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코이노니아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직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래요. 무슨 직통 계시를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아주 다른 성도를 개무시해요. 아주 자기는 이만큼 높은 사람으로 봐요. 근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코이노니아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런 코이노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코이노냐의 완벽한 거 뭐냐 눌러주시고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코이노냐가 뭐냐면 저기 글씨도 있지만 나와 너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코이노냐가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코이노냐예요. 그러니까 나와 너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코이노냐가 될 때에 이게 완벽한 코이노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8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씀은 이제 뒤에서도 한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코이노냐는 뭐냐면 나와 너만 하는 코이노냐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만 하는 코이노냐가 아니라 나와 너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코이노냐를 완벽한 코이노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다 눌러주세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요. 그리고 나서 저 사람들이 같이 교제를 합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해주실 때 온전한 코이노냐를 이루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코이노냐를 이룬 이 우리들이 그렇다면은 이 공동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코이노냐를 이루어 나갈까? 어떻게 그 코이노냐를 이루어 나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사명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 나갈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명하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자, 저 말씀을 보면 저 말씀에 이제 근간이 되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여러 얘기를 해요. 뭐 엘리야입니다, 뭐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 얘기를 하다가 이제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고백을 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대답에 축복을 해주십니다. 무슨 축복을 해주시냐면 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축복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교회에다가 특권을 주신 게 뭐냐면 천국 열쇠를 주세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 그럼 이 천국 열쇠가 뭘까? 교회에다가 주셨다고 얘기해요. 그럼 이 열쇠가 하는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를 교회에다가 주셨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 위에 주겠다. 이 반석 위에 주겠다라는 것은 교회에다가 이 천국 열쇠를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천국 열쇠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쉽게 얘기해서 천국 여는 열쇠예요. 이해가 되세요? 천국을 여는 열쇠예요. 자, 제가 지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여느냐? 이제 어떻게 여느냐가 이제 우리한테 이제 궁금하잖아요. 근데 저 말씀에 보면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면서 하늘이 열려야 이 땅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하늘이 하나님 보좌 여셔야 우리의 곳간이 채워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천국 열쇠를 가진 그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반대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반대의 얘기를. 근데 그 천국 열쇠를 어디다 주셨냐면 교회에다가 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한테 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한 군데 더 설명하는 곳이 있는데 자,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방금 읽었던 것은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8장 18절에도 저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16장에 나오는 저 말씀과 18장에 나오는 말씀은 똑같아요. 매고 푸는 건 똑같아요. 틀린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16장에서는 내가 라고 하셨고요 18장에서는 너희가 라는 말을 하셨어요.
16장에서는 내가라고 하셨고 18장에서는 너희가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이제 오늘 본문 이제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는 말을 하시는데, 저 지금 본문 말씀에서는 여러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을 해요. 우리가 이제 코인노니아를 하다 보면 뭐 가정에서, 예를 들어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과 코인노니아 하다 보면은 말 자체를 안 듣는 사람들이 나와요. 쉽게 얘기해서 이것도 얘기지만 여러분 남편들 말 안 듣잖아요. 들어요? 아니 뭐 이제 영적으로 또 얘기하면 좀 교회 가자. 교회 가자. 듣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안 듣잖아요. 여기 다 믿으시나 봐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얘기해요. 안 들어요. 그럼 이제 교회에서 이제 좀 신분 있는 사람 2명이 가서 얘기해요. 안 들어요. 나중에 이제 교회에 가서 얘기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오늘 저 신문 방문 뒤에 그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이 뭐 잘라버려라 이 말일까요? 아닙니다. 잘라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 잘라버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말씀을 이제 저 본문만 보고 얘기해서 잘라버리는 거고, 진짜 본문은 이 18장 전체를 봐야지만 이게 뭔 말을 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 PPT 보여주시면 이 18장 전체는 한 편의 설교예요. 저 한 1절에서 10절까지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다. 더 쉽게 얘기해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해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 두 번째가 뭐냐면은 12절에서 14절이에요.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잃은 양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떠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하는 게 뭐냐면 이 한 마리의 영혼이 너무 중요해서 그 한 마리를 실족해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을 또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이에요. 그러니까 형제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고 두세 사람이 가고 교회가 갔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했지 잘라내버리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쉽게 얘기해서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이방인과 그냥 사이와 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실족해 하면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21절에서 35절까지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설교를 쭉 듣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이 설교를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주님 7번 용서하면 될까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18장의 설교를 쭉 듣고 예수님의 설교가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아, 용서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님 7번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1대1로 가고 내가 가서 얘기하고 교회에서 두 사람이 가고 그다음에 교회 전체가 가서 얘기했는데 안 들어요. 3번 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조금 더 보태가지고 베드로는 자신만만하게 예수님 7번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야, 7번씩 70번씩 용서하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예요? 세리와 같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은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그 죄를 범한 그 형제, 말이 안 통하는 내 남편 회복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 남편 회복을 도우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회복을 도우냐? 제가 여태까지 설교하면서 이 영혼이 묶여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악한 영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 묶인 것을 어떻게 푸는 거예요? 묶여 있는데 맛있는 음식을 갖다 준다고 먹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묶인 것을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이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왜 복음을 전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라고 말씀했어요. 저 노란 글씨만 보면은 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름을 받아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그 전하는 그 대상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상자들이 어떤 상태냐면 지금 이방인들 눈을 감고 있대요. 영적으로 지금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인 그들을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 사역을 내가 했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떻게 보면 불신자, 쉽게 얘기해서 내 남편이 왜 말을 안 듣느냐, 왜 교회 안 오냐, 내 아내가 왜 말을 안 듣느냐, 그거는 지금 영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 묶인 것을 여러분 3번이나 가서 건면했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방인과 세리아처럼 잘라버려라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영적으로 묶여있는 그 영혼을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교회에다 주신 거예요. 이 교회가 그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적으로 묶여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모여서 셀 모임할 때 그 제목을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태까지 반대로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내 남편을 귀를 열어주시고 내 남편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땅에서 믿게 해주셔서 여태까지 반대로 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풀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세요? 제가 도표로 만들었는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거예요. 이 도표로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18절에서 너희가 매면 풀면 19절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 중에 2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20절에 뭐라고 말해요?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라고 얘기해요. 자, 교회에다가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 2-3사람이 모여서 매고 풀면 여러분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표현이 바뀌었을 뿐이지 다음 내용 똑같아요. 자, 그 밑에 이제 18절을 보면 무엇이든지예요. 무엇이든지 19절에 무엇이든지예요. 그 다음에 18절 밑에 땅에서, 그 다음 19절 땅에서, 그렇죠? 그 밑에 이제 마지막 18절에 하늘에서도, 19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18절 매일 것이요 풀리리라, 19절에 이루게 하시리라, 20절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저게 한눈에 들어오면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코이노리아로 모인 그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진 우리가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우리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 여러분 그 매인 것들이 풀리는 거예요. 매인 것들이 매이고 풀린 것들이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역사해 주시겠다고 이 18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이노니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세리아가 지역이라는 것은 잘라버리는 게 아니에요. 저런 인간 평생 안 오겠구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 영적으로 묶여있는 게 풀리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마음을 함께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 묶인 것들이 풀려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 된 상태에서 그 영혼을 위해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 우리의 연약한 육체,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모든 것이 풀리고 매이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 너무나 기쁩니다. 모르고 하는 것보다 너무 기쁜 거죠. 알고 하면은 됩니다. 근데 여러분 불신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믿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코이노니아 공동체로 정말 주님의 그 중보의 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온전한 코이노니아의 모습을 함께 봅니다. 나와 너가 코이노니아가 돼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모든 막힌담이 허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땅 가운데에도 지역사회에도 하나님 모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복이 이 땅에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면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환우들을 받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손을 얹은 곳에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발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육체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대로 그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다른 길로 돌아서 하늘이 예수의 길 예수의 길그 좁은 길 승리하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위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루며 묶였던 영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